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1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0절 214쪽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5장 3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은 없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또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2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2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네, 그래요. 네, 2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15장 1절부터 이어진 것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만남과 헤어짐 또 혹은 만남과 이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원래 15장 1절의 얘기로부터 시작되죠.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60인데 이제 어떻게 할례를 받아? 할례라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린 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아니 나보고 지금 받으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율법의 모든 짐들을 다 져야 된다고? 이게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 이 문제를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죠.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가서 거기 가서 그 문제를 호소하고 거기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베드로가 먼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또 그 일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뭔가 구원이 좀 0.1% 부족해서 다른 것이 거기다 보충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턱을 높이지 말자는 거예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예전에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던져버리고 음행의 일도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고 피 흘려 죽인 것을 먹던 그런 일도 이제는 조심해라. 왜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요. 율법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만족시켰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율법보다 더 엄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렇지요. 율법이 어렵지만 율법보다 더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게 율법보다 더 어려운 거야 어찌 보면은. 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에겐 다 이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 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을 긁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언행과 합당한 인격과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돼.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돼.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거의 걸려 넘어지거든. 그렇거든. 자,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후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에서 내려온 선지자인 유다와 실라가 함께 4명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사도들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다 읽어 주었어요. 이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기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혼란과 갈등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참 너무 아름다운 결과죠.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30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대에서 내려온 유다와 실라도 다시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이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리적인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모두가 기쁘게 여기고 모두가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율법과 할례 없이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완전한 법으로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자, 3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적인 사역은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교회는 더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은사가 있는데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설교가 예리하고 그리고 변증, 이 변증이라는 것은 다른 이단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적인 말로 그들의 공격을 잘 받아내는 거. 이게 바로 변증이에요. 그 변증에 뛰어난 사람, 왜? 그런 공부를 많이 했고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 지금은 우리나라로 보면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논리와 이성이 분명한 사람.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또 그는 능력도 있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설교와 변증의 힘은 좀 약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바나바는 대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는 상담에 아주 능해.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져. 위로를 받아. 낙심하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돼. 그런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위로와 권면의 은사. 위로와 권면은 같은 말로 거의 사용돼요.
그래서 권사의 직분은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분이에요. 낙심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잘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것이 바로 권사의 직분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권면과 위로의 사역이 그들에게 있어요. 또 실수한 사람도 오면 바나바는 잘 용납을 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실수를 이겨내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란 뜻은 원래 이름의 의미가 위로자, 그런 뜻이야. 이름 자체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또 사실은 바울도 바나바의 덕을 많이 입었다는 거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앞에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회심은 되었지만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아니 저놈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쳐넣던 그놈이 아니야. 저놈이 저 위장 전입을 했는지 누가 알아? 저놈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스파이가 돼서 우리를 캐려고 또 이렇게 올리게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그를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시키고 많은 사도들에게 인사시킨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증하면 다 믿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돈 관계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 믿고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담보물이 없어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 왜? 그분이면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보증이야, 후원자야. 그러니까 참 이 바나바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갖다 바친 인물, 이런 헌신적인 인물이 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거의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서로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살아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쪼르던 그들이 3년 4년 지나니까 이제는 같이 못 살겠대. 같이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는데 이 참.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또 그렇게 흠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고 나하고 다른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훌륭하게 마쳤고 안디옥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던 그들에게도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에요. 자,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리고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갔던 그 성에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뭐래? 신방. 또 양육이야, 양육. 1차 선교회 때 씨를 뿌리고 예수를 믿고 결신하게 했으니까 이제 가서 그들을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형제들이 어떠한가 가서 보자는 거예요. 이 궁금하죠. 한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그들은 그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서 세운 영혼들, 씨를 뿌려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 세운 교회인데 또 눈물로 기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고 또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을 추방해서 참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놨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게 보고 싶고 걱정이 돼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든가 이래가지고 1년 내내 여기만 계셔 그냥.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해. 나는 거기 못 가겠다는 거야. 코로나 걸릴까봐, 나는 죽을까봐 못 가겠다는 거야. 그 니들이 다 알아서 하고 돈만 벌지 니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런 선교사님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 한 달만 있으면 못 견뎌. 그 한국에 그 누구는 잘 지내고 있는지, 몸에 병이 생기지 않는지, 약은 먹고 있는지, 내가 가서 약을 빨리 가서 타다 줘야 되는데 늘 이런 걱정. 이것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여기가 편안하고 아무리 잠잘 데가 많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기 있는 것보단 거기 가는 게 나아. 거기 현지에 가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내가 그 인도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그 돌보고 싶은 거예요. 딱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해. 맨날 여기서 피둥피둥 살만 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녀. 그 선교비 다 받아 또 거기다가 또 선교도 안 하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돈으로 또 보내줘. 그 원인 누구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은 다 보내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 돈 가지고 양식도 사주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교사일까? 아니 걱정이 돼. 그러나 여기 있으면 한 달도 못 있어. 여기 왔다가 병원 치료받고 자기 할 일 하면 이제 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거길 가서 그분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이제 그런 분.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선교사의 마음이 있어.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마음이야. 이것이 바로 구역으로 치면 구역장의 마음이고, 감리교로 보면 속장의 마음이야. 이 어린 영혼들이 오늘도 잘 지낼까? 지난주에 교회를 안 왔던데 어떻게 됐을까? 어려운 일은 없나? 무슨 또 부부 싸움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친정행 가지 않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속장은. 그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러는 거야. 핑계를 대서 지나가다 잠깐 들렸다 그러고, 이렇게 이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한 것이 오히려 불편해. 형제들의 안위가 늘 걱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젊은이 때문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자, 우리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2차 선교 여행에 또 마가 요한이 또 자신도 가겠대. 이번엔 또 1차 때는 이거 힘들어서 난 못 가겠다고 그냥 가다가 그냥 중간에 밤빌리하는 것을 하차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교단에게는 늘 큰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생각을 바꿨는지 이번엔 꼭 자기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가 요한은 원래 부잣집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뭐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의 집이 부자기 때문에 거기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 다 올라가졌다니까. 그 정도로 대저택이야.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게 없이 살았던 젊은이야. 그 기대가 되니까 외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는데 이게 배를 타니까 배멀미 나지, 음식도 안 맞지, 또 거기가 뭐 전염병도 있지, 또 가다 보면 또 매를 맞고서도 이게 뭐 죽을 것 같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외롭고 두려워서 나는 못 가겠다고 돌아와 버린 거야. 그래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2차를 가신다는데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와서 이제 자기 삼촌격이 되는 이제 바나바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바꿨다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서 그가 자기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줍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선교가 중요한데 그런 친구를 또 데리고 갔다가 이번에 또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선교는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일로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근데 보통 다툰 게 아니야. 아주 심히 다퉜어. 그리고 갈라섰어. 피차 갈라섰어. 이 부부로 보면 이혼할 정도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어떤 성령이나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나 해석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결국 그들은 헤어지길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차이를.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요. 뭐 목사라고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 마찬가지. 장로님이라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지만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왜?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생각의 차이고 경험의 차이고 살아온 삶의 모습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하면은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우울해.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헤어질 수 있나? 어떻게 바나바 같은 인격적인 인물이 이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평신도끼리 싸우면은 그 평신도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사끼리 싸우면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 어떻게 목사님들이 싸움을 할 수 있냐고 말이야. 목사님들. 그렇죠. 또 형제들끼리는 잘 싸워요. 크면서.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싸워.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해. 그걸 이해할 자식들이 없어. 물론 뭐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아버지가 엄마를 구박하고 노예처럼 여기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제발 좀 헤어져. 난 그걸 더 원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하면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어떤 부모들은 좀 서로 참는데 그래서 자식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들 이혼하자 그러는데 합의를 해서. 그러나 난 아직 미혼인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부모가 헤어지면 내 결혼식장에 누가 내 손잡고 들어갈 거야. 이게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갈라질 때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목사님들도 싸울 수 있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들도 생각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헤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진리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의 그 시골 이렇게 읍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감리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장로교라는 건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감리교지. 강원도는 다 감리교야. 충청도 감리교, 강원도는 되게 감리교인데 하여튼 평창군에도 장로교가 하나인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다 감리교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평창읍에도 감리교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교회가. 저도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저 아래 지역 하리 지역은 좀 거리가 여긴 중리고 저는 하리니까 상중하가 있고 상리 중리 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리 지역은 또 올게 좀 힘들고 새벽기도를 모니까 좀 거기다 개척교를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논의가 당회에서 시작된 거지. 감리교를 보면 이제 뭐 기획위원회라 그러죠. 당회가 아니라 그렇게 이랬는데 그것이 서로 이제 잘 협의가 안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서로 마음들이 상했는지 그럼 그를 갈릅시다 교회를. 그래서 중리와 상리의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거기를 해서 위에 교회는 평창 감리교회인데 그걸 제1감리교회로 하고 저 하리 쪽은 그 중앙 지역이니까 평창 중앙감리교회로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눴어요. 근데 다른 걸로 나눈 게 아니야. 그냥 경계선으로 나눴어. 경계선으로. 갈 사람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으로 딱 나눴어. 물론 이제 천주교가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니까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처음에 약간 저쪽 하리 쪽이 좀 약했어요. 중앙가교. 근데 얼마 후에 거기도 그만큼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채우고 중리 교회에 있는 제1감리교회도 교회가 채우고 그래서 두 교회를 합치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워. 뭐 그분들이 뭐 서로 원수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을 또 복음화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결국 교회를 가르는 것으로. 그래서 목사님과 대부분 장로님들은 집이 이 중리 쪽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중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리에 남고 그 한 분 장로님 방앗간 하는 고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또 그쪽 지역의 교인들은 또 그걸로 남았어. 거기도 재정을 나눠줘서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 그 교회가 하나로만 고집했으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워서 갈라지는 것보다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서로 갈라서 더 효과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그것은 결국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피차 심히 다투었지만 헤어질 때는 잘 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헤어지면 날 텐데 헤어지지도 않고 한 집에서 끝까지 싸우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참 안 좋은 모습이야. 그래서 뭐 1층에서는 뭐 이쪽 파가 또 예배드리고 저 본당에서는 다른 파가 예배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멱살 잡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럴 바에는 서로 헤어져라.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많고 교단도 많고 선교단체도 많으니까 서로 헤어져서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 더 좋은데 왜 한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우느냐.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들이 헤어질 때 보면 서로 사랑해서 헤어져요? 원수가 돼서 헤어져. 그래서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왜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지 모르겠어. 좀 헤어질 때도 헤어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헤어져야 된다면 좀 행복하게 헤어지면 좋겠어. 행복하게.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은 뭐 헤어진 부부도 또 이렇게 만나더라고. 만나서 또 어려운 거 없느냐고 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는데 헤어짐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같이 살아서 지옥으로 사느니 어찌 보면 헤어져서 서로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사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일 얻어맞고 살다가 진짜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내가 힘없는 아내가. 또 어떤 아내는 또 남편이 술 취했을 때 남편을 또 몽둥이를 때려 죽인 또 아내도 있고 그렇게 살인하기 것 같으면은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는 거야 그냥. 그 얼마나 살인자가 되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구브루 지역에 가서 선교했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서 수리기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방향이 달랐어요. 원래 1차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결국 성령님이 인도한 게 어디예요? 저 유럽으로 마케도냐 성에서 누가 와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냐에 거기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어떤 팀의 분열, 갈라짐을 통해서 얻어진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지만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정말 해피한 헤어짐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헤어짐이 되면 더 아름다운 거죠. 저는 이렇게 뭐 제 얘기를 해서 또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소신은 이렇게 교회에서 싸워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기 전에 떠나는 게 낫죠. 뭐 싸우면서까지 목회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 교회에서 불편해서 싸워서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떠났고, 또 주님이 새로운 곳에 부르시니까 뭐 기도하고 순종해서 갔지만은 싸우고 나오고 얼굴 붉히고 나오고 이런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목회라는 예수분교에서도 제가 떠날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정말 행복하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헤어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평생 살겠어요? 저 은퇴하면 떠나지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계속 있겠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또 와서 열심히 목회하려면 제가 여기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설교 잘하나 보자 이러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눈을 보면 또 자꾸 지적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장래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는가? 일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면 이 교회를 떠나요. 다시 안 와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불러주면 올까? 안 부르면 평생 안 와. 우리 안내나 집사가 오라고 안 하면 안 와. 김영미 권사가 부르지 않으면 난 안 와. 이제 여기는 안 올 거야. 내가 굳이 또 여기 올. 난 떠나면 미련이 없어. 떠나면 난 지금 내가 목회하던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뭐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뭐 무슨 예식 때 축사라도 하고 오지. 나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 교회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지도 않아. 왜? 내가 사랑해야 될 교회들은 여기 있는데. 그 떠난 교회 뭐하러 거기 그리워한들 뭐 하겠어? 그럼 떠나지 말지. 나는 그래. 내가 거기 좋으면 거기 있지 왜 떠나? 너 가라 그랬어? 내가 좋아서 떠났는데. 떠나면 거기는 새로운 목사님이 그 목회를 잘 하시도록 나는 그냥 나타나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양평 장로교회 새로운 목사가 와서 근데 제가 양평 장로교회 자꾸 놀러 가. 그 지역 양평읍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교인들 만나고 누굴 불러내서 밥 먹자 그러고 그러면 양평교회 목사가 편하겠어요? 아니 저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도 아니지. 저는 이제 앞에 전임 목사인데 그걸 왜 왔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장로들을 만나 식사했다는데 그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전혀 안 가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은퇴를 하고 딴 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굳이 왜 자꾸 양평을 와? 오기는 또. 오면 떠나질 말든지 그러면. 떠나서 잘 목회하다가 그런 분이 굳이 와가지고 사람들 만날 이유가 뭐.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뭐 훌륭한 분들 또 그 교회에 머물기도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도 그 교회에 계속 와서 앉아 있으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기가 힘들어. 그런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금이 갈 수 있어. 그 원로 목사파와 현재 담임 목사파와 거의 잘 갈라져. 장로님들도 딱 반으로 갈라져.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등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또 현재 담임 목사님이 잘 섬기고 아름답게 화합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 인간이니까. 저는 이 교회 은퇴하는 순간부터 이 동탄 쪽은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누구와 한 교회를 섬기다가 헤어져도 원수가 돼서 헤어지지 말라.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헤어지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자세예요. 아니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릴 그 좋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왜 서로 싸우면서 삿대질하면서 헤어지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가를 때도 서로 행복하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분리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더 많은 영혼을 열매로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뒤끝이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을 거야. 저놈이 세상에 큰 소리 치더니 나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야, 이 생선도 먹고 따뜻한 떡도 먹고 힘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격려하시잖아요.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수제로 세워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고 이게 제 아들 찾아왔더니 도마는 없어. 근데 제 아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예수님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마가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내 손을 넣어서 그 상처에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안타까워. 저 도마는 진짜 뭘 믿었지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 거길 찾아오셔. 그 도마에게 말씀하셔. 도마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의 상처를 찔러보아. 너 팔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이 창에 찔린 상처를 한번 팔을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도마는 그걸 차마
손을 못 놓았을 거야. 예수님이 앞에서 뭐 어떻게 손을 놓아? 그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도마가 새롭게 변화돼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 도마가 복음 들고 인도에까지 가서 거기 인도에 도마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뒤끝이 없어. 다 그들을 축복해서.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다시 용납했을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살했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단에 붙들려서 가룟 유다는 결국 그렇게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섬기든지 거치는 자가 되면, 거친다는 건 돌이 되는, 거치는 돌. 사람들이 밤에 가다 돌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가면 그 교회가 축복이 되고, 어디든지 내가 가면 그 직장이 축복이 되고, 그런 자가 돼야지.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정 맞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축복하고, 이사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다시 이사 오면 나오겠다고, 뭐 나올 리도 없지만 또 나가면 서로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서 계속 교회가 싸움으로써 이 세상에 비난을 받고,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는 저런 교회가 있느냐. 참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그렇다고 목사가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아예 개척을 해서 내보내든지 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과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차이고 경험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바울도 부족한 점이 있고 바나바도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 그래서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잡아요? 쥐를 잡는다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질 치면 위험하죠. 근데 지나가다가 쥐를 잡았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생각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저는 우리 예수품교회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뭐 저도 떠나고 여러분들 때가 되면 떠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도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의 헤어짐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또 새해에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